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이 죄와 벌이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라스콜리니코프 라는 러시아 이름이라 좀 힘들지만 이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드나들던 이 전당포를 이제 이용하면서 생활을 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전당포 주인이요 노파였습니다. 노인이었는데 너무 인정이 없어요. 예. 좀 봐주지도 않고 너무나 야박합니다. 그 노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유익이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당포 주인 노인을요 이 주인공이 살해합니다. 죽여요. 이 노인을 죽인 후에 그에게는 이제 불안감과 또한 두려움이 계속 엄습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요 그런 불안감이 올 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죽었어.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죽기를 바랬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뭐 할 일을 할 뿐이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또한 이 무서움이 올 때마다 불안함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게 살던 중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좋은 길, 또 성공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자꾸 문득문득 자기가 죽인 그 노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난 죽일 놈을 죽였어. 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인정머리 없는 놈. 어느 날 그는 그에게 그러다가 이 소냐라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냐는 이 주인공이 그 노인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소냐는요 계속해서 이 주인공을요 권면합니다. 자수하라고, 자수하라고. 결국 주인공은요 그 소냐의 공고로 자수를 하게 되고 시베리아에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성공의 길을 가든 좋은 길을 가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그 노인을 죽이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뭘 해도 불안하고요. 뭘 해도 두려워요.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죽일 놈을 죽였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이기지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거야. 신호 위반을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리합니까? 왜 하필 그때 신호가 바뀌지? 왜 내가 갈 때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거야? 뭡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아무리 성공도 쾌락도 죄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죄가 있는 한 불안하고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죄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뭘 해도 편안하지 않는.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더 벌려고 불안해요. 더 벌려고. 탑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요,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죄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편안하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값으로 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서 너희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샀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탄에게서,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사셨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아무리 마트에 물건이 있으면요, 내가 돈 주고 그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물건을 사오면은 누구 거면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입니까?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셨다,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너희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오랫동안 그 헬라 문화, 우상 문화에 있었어요. 세상 풍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풍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문화들, 또한 남녀 차별, 또한 자녀를 소유하고 자녀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 문화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이러한 음란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이방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허망한 것은요, 진리와 거리가 멀고 쓸데없는 것을 말해요.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한 자들은요, 감사할 수 없어요.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실제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아무리 해도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박사가 돼도요, 박사는 그 분야의 박사지 모든 것의 박사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건축하는 사람도 건축에 대해서 알지 집안일 잘합니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옳다라고.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이런 사람을요,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 무지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대요.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은 자. 굳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상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나병, 또 옛날에 뭐 문둥병,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 어떠한 증상입니까? 막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죠. 예, 귀도 떨어져 나가고요,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거는요,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픔을 몰라요.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너희가 죄 때문에 네 몸과 네 영혼이 썩어져 나가고 죽어나가고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아무리 구원한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비된 겁니다. 영적인 모든 것이 마비돼 버렸어요.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타협하지 않아요. 생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부해 버려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난 거예요. 나. 가족이 같이 살아가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자신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그 죽음 앞에는요, 모든 것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요,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쓸데없게 만들어요. 20대에 아무리 똑똑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박사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막 술을 먹습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죽어버리면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죽음은요,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감각 없는 자들,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회사가 작은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과 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이 회사 건물 팔자.
팔자. 그래서 매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돼요. 이제 주인 그 건물을 사게 되죠. 그래서 사장이 생각하기에는 딴 데 이사 가기에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하게 되면 비용이나 막 여러 가지 뭐 해서 팔더라도 여기서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계속 여기 그 임대료를 내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건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예. 뭐 다른 새 입자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임대료를 내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계약을 하겠죠. 매매 계약과 임대 계약. 이제 둘이 이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이제 건물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이 직원들도 똑같고요. 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건물주가 바뀐 거예요. 건물주가. 건물주가 바뀌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뀐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의 건물에 대해서는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던가 수리를 한다던가 또 어떤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손 못 댑니다.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사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육체가 바뀌었나요? 뭐 우리의 뭐 과거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뭔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막 180도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더 이뻐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어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뭐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주인께 묻고 순종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우리의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싶다고 새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새 창조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사람들의 종이었고 물질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충성되이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탄의 형상, 죄의 형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맞춰서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께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인생. 요즘 TV를 보면요, 이 불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웬만해서는 잘 안 봐요.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 불륜 안 들어가 있는 드라마가 없어요. 다 바람 피고 아니면 맞바람 피고 막 싸우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조차도요, 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출석하신 어떤 이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금요일이 되면요, 다른 여자 집에 간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주일날 딸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교회 내에 이렇게 옛사람의 삶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고민해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새로운 삶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싸우고요. 똑같이 욕하고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다 채워놓고요. 지멋대로 다 하고, 그리고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그게 종교 생활 아닙니까?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난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문에 교패가 붙어 있지만 맨날 그 교패 안에 있는 가정은요,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이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저 집에 교패가 붙어 있긴 한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맨날 싸워. 믿지 않는 우리들보다 더해. 교회가 비난받도록 하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제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7만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한번 가보고는 싶었어요. 그러나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혹시나 실시간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 수만 명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신을 했다라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 딱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 부럽다. 내 믿지 않은 친구들, 내 믿지 않은 가족들도
저희 가가지고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은혜 좀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 기사 밑에 있는 댓글들을 쭉 봤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심지어는 사이비 같다, 이단 같다, 이단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단들도 저렇게 한다, 뭐 그런 댓글들이에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영혼이 돌아오는 전도 축제였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결신하고 결단하고 돌아온 자리였는데, 세상이 볼 때는요, 거기에는요 그냥 이단과 다를 바 없네,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교리를 잘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 결과물, 그 열매로 교회를 보고, 그 열매로 성도를 보고, 열매로 우리 자신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리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에이 사이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5장과 6장에 걸쳐서 세 사람의 인생이 뭔지를 5장과 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부모를 버리고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요, 주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팔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부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둘은 평등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을 다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도, 세상은 바뀌든 뭐든, 불륜을 저지르든 싸우든 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을 거쳐서 그 배워왔던 그 세상의 그 윤리와 도덕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그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싸우지만 우리는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몰라요. 얼마나 성경 1독, 2독, 3독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성경 2독했어, 3독했어, 별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가 제자 훈련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리더십까지 하고 뭐 총순장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별 관심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어야지 그 결과물이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지, 어떠한 삶이 정말로 세상을 밝히고 빛과 소금 된 삶인지를 우리는 훈련하고 배워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과정이 아니라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결과물,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주찬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인지, 그것을 판단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의 허망한 것,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